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성경 184페이지.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오니 주님이여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런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면 평안 또는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한자 그대로 해서 풀어보니까 평안과 강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보면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어떤 것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평강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오셔서 이런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평강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평강이 아니라 과거의 평강, 현재적인 평강, 그리고 미래적인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과거적인 평강을 주시는데요. 인간은 누구라도 할 수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짐처럼 그렇게 지고 다니죠. 또 그 과거에 얽매이는 삶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과거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다. 왜 저렇게 얽매인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지난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범한 죄악을 인간은 누구라도 그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악과 또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두려움까지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부자유한 인간들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악에 얽매인 그런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 감당을 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반드시 그리고 꼭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런 사망의 길에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옮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이한 요소 한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한 몸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병이나 또는 아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 질병이 있는 상태, 또 상처가 있는 상태, 장애가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부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난다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깨끗하고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팔에, 손바닥에 그리고 발바닥에 못을 박아서 그 목구멍이 났습니다. 또 군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또 물을 빼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근데 그 창이 찔린 모습과 그 구멍과 또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구멍들이 다 메꿔지고 깨끗한 육체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또 내 옆구리에 뚫린 창자국에 너희의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구멍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대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신 그 상처들, 그 자국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몸에 고난의 상처를 그대로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 상처는 보기에도 흉측하고 또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도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또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받은 그 자국 그리고 그 구멍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사실을 내가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도무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도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만약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그 손과 발에 구멍난 그 창체 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상처와 그 구멍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렇게 말했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즉 과거에는 수없이 많은 잘못과 죄악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억눌린 마음 또 짐을 지고 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이런 모든 억압에서 다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거적인 평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과거적인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과거에 속하거나 또는 무덤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현재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주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주님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떠는 제자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고 내 마음껏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그런데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현재적인 평강을 감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과거의 평강과 현재의 평강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평강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늦지막한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진작에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그 과거의 삶을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30리나 떨어진 교회에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면서 성수주일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다가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에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로 인하여서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하시는 그 순간, 그 직전에 예배당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가 참 다 끝났는데 비 때문에 늦지막하게 와서 참 서운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에 늦었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축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그 축도만으로도 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옛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라고 맞추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과거와 현재의 평강만이 아니라 미래의 평강까지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피신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억압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런 피할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그 모든 개인적인 그런 교회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을 구하는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어느 한 곳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냄새를 맡게 해야 되는 것이 향기인 것입니다. 또 편지는 어때요? 편지를 쓴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붙여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향기이고 편지인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나가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한편으로는 담을 쌓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본받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담을 쌓고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전혀 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맡은 바 책무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승천을 앞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든든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로 의지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이었고 또 자기들의 어깨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강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며칠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더 직설적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저 유대인, 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시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에 지쳐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툭 건드리시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네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외롭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또 슬픔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외로운 분 계십니까? 내 아픔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주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외롭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로테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변호자 또는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또 상담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각자가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어느 하나가 어떠해야 할까요?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언어가 상스럽게 나간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언어가 나간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심히도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 하나를 할 때도 또 언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늘 신중하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맡기신 그런 사명이나 또는 또 평강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성령님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것들이 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듯이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일지 잘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표를 구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적도 만들지 아니하고 모두가 우리 백성인 것을 다 알고